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혼자 복 받고 혼자 복을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복은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복을 전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그래서 복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복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보고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은 반드시 전해라. 전할 때에 진짜 복이 되는 거고 복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서 독이 돼버린다. 그래서 내 안에서 독이 되면 결국 나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흘려보내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돈복이 아니고, 그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 이 복에 대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도 그 모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그 예수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카톡에 다 올라오시고 계신 거죠. 카톡에 여러분들이 카톡에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가 또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의 상에도 여러분들이 출석했다라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한 해 동안 방송실을 우리 혜영이가 섬겨주기로 했는데 우리 청년부 방송실을 섬겨주는 혜영이가 또 체크를 또 해주셔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체크해 주셔가지고 또 1년 동안 출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새해가 돼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전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시작할까요? 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썼어요. 요한일서 말씀은 한 해 아마도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에덴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큐티책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이제 큐티책이 바뀔 것 같은데 그동안 구독했던 분들이 이제 생명의 삶 이번 달까지 받으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기구독이 끝나니까 생명의 삶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의 삶으로 이제 전교인이 아마 목사님이 이제 그 생명의 삶 큐티로 이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쭉 진행하시고 할 건데 청년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 처음에 2021년도 새해에 요한일서를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요한 1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큐티 본문이랑 그런 걸 받으면은 또 요한 1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제목이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요즘 누구랑 사귀니? 너 요즘 누구랑 사귀니? 네, 절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부 회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에 사귄 사람 있으시죠? 네? 요즘에 요즘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네, 우리 청년부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던데요. 네, 요즘에 누구랑 이렇게 사귀시죠? 요즘에 좋은 소식 없으세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사귀었던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 요즘 누구랑 사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솔직히 설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결론이 뻔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목사님이 결론은 하나님을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결론은 하나님 얘기할 거라고 뻔히 보이죠? 네, 뻔히 보이더라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요한 1서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 1서를 누가 썼냐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 1서 누가 썼어요? 요한 1서가 썼어요? 요한 1서를 누가 썼어요?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썼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맞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 순교 당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도 반모섬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공생의 시절에 같이 다녔어요? 같이 안 다녔어요? 같이 다녔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히 또 수제자가 있죠. 그죠? 그 누구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 말고 또 수제자들이 2명 더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을 하러 다니실 때 꼭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시는 걸 보거든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요한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3명은 아주 중요한 제자 중 12명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하나 해볼게요. 성경 퀴즈 맞추세요. 자, 유튜브에다가 답을 쓰시면 돼요. 자, 혜영아 보고 있어야 돼. 유튜브에 답 올라오는지 보고 있어 봐봐. 자, 이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아버지. 자, 이 사도 요한의 아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쓰세요. 정답은? 혹시 유튜브 올라왔어요? 나도 같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10명밖에 없어요? 네. 청년부 예배가 지금 10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적 없었는데. 자, 10명. 그럼 자, 10명 중에서 이거 상품 걸어야지만이 답글 써요? 아니죠. 네. 자, 예전에 우리 정영석 전사님이 성경 퀴즈 했었잖아. 이걸로 유튜브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한번 써주세요. 자, 이 요한의 아빠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다는 것 증거 같아. 누구요? 권유성이 썼어요. 제베데오.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목사에서 쓴 거야, 그죠? 네, 성경에 제베데오라고 안 써 있죠? 네, 윤성이 딱 걸렸어요. 자, 정답은
인터넷 맞지? 정답은 세베대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진짜 어려운 퀴즈야. 요거는 목사님이 진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싸야 돼. 왜냐면은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요한의 엄마 이름은 인터넷 치는 사람은 진짜 이거 치트키 쓰는 사람 진짜 반칙이에요. 요한의 엄마는 바로 이거 작년 예배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안 올라와요. 정답은 다 같이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같이 예배 못 드려가지고 아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으로도 공유 같이 하려고 일부러 조금 시간을 그 인터넷에 안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신입생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왔다라고 꼭 답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살로메. 요한의 엄마 이름은 살로메예요. 자,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두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이 당시에도 치맛바람을 이렇게 휘날리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같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애들 좀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막 치맛바람을 이렇게 날렸던 아주 유명한 엄마입니다. 자, 그만큼 이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였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함께 있었죠. 변화산 사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같이 있었죠. 계속 이 제자 3명은요 3인방은 계속 예수님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있었어요. 자, 이제 퀴즈 하나 더 낼 거예요. 써주세요. 자, 오늘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첫날이니까. 자, 이 요한의 별명이 있어. 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의 별명. 우리 수준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지. 이제 우리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 예전에 중학생 때도 초등학생 때도 성경 퀴즈 대회가 참 많았는데 요즘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몰라. 그래서 청년의 때라도 좀 이런 성경을 좀 많이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 꼭 한번 통독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우레의 아들. 답이 왔어요. 우레의 아들. 내 사랑한테 왔어요. 사모님이 답을 보냈어. 우레의 아들. 맞아요. 우레의 아들. 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약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격이 불같이 화끈하고 좀 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저 인간들 갖다가 불을 확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저 인간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상당히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왜 그래요? 요한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요한이 언제 바뀌어요? 요한이 언제 바뀔 것 같아요? 당연한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요한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불같은 요한이,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이, 성격 급했던 그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성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리의 성품은, 인간의 성품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인간의 성품은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성품과 성격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성격과 예수의 성품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과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문학들은요, 절대로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인물도 그러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러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도 그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거죠.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MBTI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MBTI도 바뀌어요. 기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MBTI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회심했던 그 사건 전과 사건 후가 MBTI를 검사해봤는데 다르게 나와요.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기질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요한도 요한의 성격도 바뀌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요한, 이렇게 부드러운 요한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불같은 성격도 죽어지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은요, 성령 충만 받고 어쨌든 변화되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요한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이에요. 불같은 성격으로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글들이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서 성경을 써요. 그만큼 이 요한이 변화되었다라는 큰 증거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 많죠? 자, 요한이 쓴 성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이 쓴 성경. 요한은 성경을 몇 권을 썼습니까? 요한은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여러분, 카톡에다 댓글 써도 돼요. 카톡으로. 자, 요한은 어떤 성경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총 몇 권을 썼어요? 5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몇 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14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목사님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읽을 때 은혜가 진짜 가장 커요.
마태, 마가, 누가니 누가가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요한이 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께 볼 때 요한복음 꼭 빼놓지 말고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까지 보면 이 사복음서가 엄청 풍성해져요. 그만큼 이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 1서를 왜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 1서를 왜 썼을까요? 요한 1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AD 90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90년은요, 항상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어날 때예요.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때, 작년에 청년부 예배 때에 이 박해에 대해서, 박해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AD 90년은 이제 박해의 마지막 단계인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박해의 시간에 이 성경이 쓰여 있는데, 그 박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교회에 이단들의 사상이 강력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이단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뭐 JMS, 뭐 구원파, 영생교, 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를 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과의 투쟁과 이단들과의 이 전쟁이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와 복음을 희석해가지고 복음을 아닌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의 이 대립과 이 정말 전쟁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들이요, 이 바로 거짓 교사를 갖다가 공격하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들의 성경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도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들이 있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이 이단들의 사상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도 혹할 정도일걸? 한번 이단 사상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이 당시에 이단은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 이 물질 세계는요, 일단 본질적으로 악해.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영의 세계는 완전해. 그래서 영의 세계는 거룩하고 이 물질의 세계에는 악이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육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거야. 응? 자, 여기까지 어때?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 이것도 맞는 말 같이. 이단들은요, 무조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되게 거룩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물질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올 수가 있냐라는 거야.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은 가짜라는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악한 세상에 내려오냐는 거야. 악한 세상에 내려오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영지주의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어때? 맞는 말 같아요? 자,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박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다 악하거든. 물질 세계는 다 악하거든.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인간의 이 몸으로 가지고 태어난 건 이건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돌아다녔을 때에 그 몸은 분명히 가짜 몸일 거다. 영주주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짜야. 그거 다 가짜야. 그리고 우리 눈에는
몸으로 보였을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짜 몸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피도 다 가짜고, 예수님 굳이 아프지 않았을 거라고. 왜? 가짜 몸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그 이분법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람들의 논리였다라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맞는 말이잖아. 그럴싸하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룩하시지. 근데 그분은 절대로 이 약한 세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거지. 반박해 볼까요? 그러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악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결국 누구도 부정하는 거지? 예수님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한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들은 예수님의 몸이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가짜 몸을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눈으로 봤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자세히 만져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지금 영지주의를 향하여서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더 오래된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오래된 말일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태초부터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오래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지.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어떻게 됐다? 지금 이 땅에 내려왔고,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 말씀이 영지주의를 이해하고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초두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 말씀 가운데 내가 들었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잖아, 그죠? 만졌다,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만졌다라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프셀라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세게 문지르고 꽉 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만졌다라는 단어는요, 꼼꼼히 더듬어서 보고 샅샅이 탐색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터치, 악수하듯이 악수 이런 정도의 개념에 만진 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꼼꼼히 더듬어 보고 꼼꼼히 탐색해서 확실히 이 예수가 가짜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이 몸이 가짜 몸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지주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냐? 영지주의가 교회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냐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이 육신의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내려오냐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 하나님은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영지주의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 하나님,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이 동네 주변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은하빌라, 뭐 그 다음에 AS 마트, 그 다음에 뜰한채, 그 다음에 한국 아파트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거기에 속속히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에덴 교회도 좀 위험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해주고, 저도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글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올라오죠. 목사님이 한번 봤어. 기사가 교회에 대한 기사를 딱 쓴 다음에 그 밑에 댓글을 나오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갔으면 좋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웃사랑 하라면서 니들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막 댓글 막 달리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진짜 웃긴 건 제가 한번 댓글을 달아보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불건전한 교회 몇 군데가, 불건전한 몇 군데 교회가 그 뭐지? 거시기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사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방역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욕하지 말아달라. 너무 글을 쓰고 싶은 거야. 그냥 글 썼을까 안 썼을까요? 나 댓글 같은 거 원래 안 달거든요. 원래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이 댓글 달지,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냥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봤어. 댓글 달았는데 그 댓글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표면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 댓글도요, 안 좋은 댓글만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우리 지수가 옛날에 그 광고회사 다녀서 알지만, 광고회사 다니면은 그 광고를 갖다가 자기들 회사 광고 것만 계속 올려가지고 막 그 광고만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광고 조이게 만들자. 여러분들 그 뭐 리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 속지 마요. 리뷰 쓰는 것도 다 광고회사에 맡겨가지고 다 리뷰 쓰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리뷰만 보고 이제 막 다 같이 물건을 산단 말이지. 목사님은 그걸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리뷰 보고 살지 않아. 리뷰 보고 사지 않아. 리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광고회사 다 맡겨가지고 리뷰까지 다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식으로 기사의 댓글 또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쓰는 댓글들은 다 안 보여. 자동 설정으로 해놓은 댓글을
근데 그걸 딱 설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최신 순으로 최신 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바꾸면 이제 최근 글들이 막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글들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글 보고 슥슥 넘어가면은요, 안 좋은 리뷰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만 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세상과 여러 가지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하시라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건 하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려가는 단계고 우리가 또 우리를 점검하는 단계이지만 우리가 쫙 내려가서 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우실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또 주님이 세우시잖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낮추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런 지금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면 하나님께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들었죠? 여러분들 예수님 눈으로 봤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자세히 만져봤죠? 해봤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들은 것까지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잖아. 여러분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어요? 못 봤잖아. 그죠? 못 봤죠? 그래서 1장 1절은요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거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이렇게 늘 항상 있었어. 그만큼 예수님하고 되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증인된 고백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전해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만나고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우리는 알고 우리는 경험해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바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고 그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마침내 보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난 거죠. 우리 앞에 있었던 선조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했다고요? 마침내 그 예수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 연예인 보면은 뒤집어지죠. 와, 현빈이다 이러면서 막 뒤집어지잖아. 막 공유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예인을 직접 보더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야 현빈 봤냐? 야 공유 봤냐? 와 조각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해요? 얘기하시잖아, 그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연예인을 한번 보더라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건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직접 본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연예인 본 적 있죠? 그 연예인 한 번 보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한다고요? 얘기 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인데, 그죠? 특히 사인까지 받으면 난리 날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진짜 만났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이 예수님은요, 어떤 연예인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고 더 유명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떤 대통령들보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두고도,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멋있어하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지연아, 가장 멋있는 연예인 누구니? 공유? 공유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야, 공유 나이 많은데도 그죠? 아직까지 인기가 많아요, 그죠? 공유가 갑자기 어느 날 애들께 온 거야. 그래갖고 막 지연이를 찾은 거지. 지연이 어딨냐고 하면서 공유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연이 앞에 다 나타나가지고 지연이에게 지연아 나랑 결혼하자. 또 이렇게 얘기해. 어색할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돼가지고 막 터지지 않을까? 에? 뭐 미쳐버리는 거지. 공유가 나타나가지고 지연이한테 나랑 사귀자고 하는데 나랑 사귀자고 이렇게 하면 완전 막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그 공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사랑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고백 가운데 가슴이 벌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왜 우리 가운데 큰 감격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공유를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게 더 깊은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공유를 만난 것보다 더 기쁨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 안 만난 거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감격적으로 예수님 반드시 살아계셨고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경험했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그 감격적인 증언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도 그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공감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전해요? 이 말을 왜 전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나타나신 것을 갖다가 왜 전해요?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도 요한은 누구랑 사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누구랑 사귀어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지. 둘이 썸이 있는 거지. 사도 요한은 항상 썸 타고 다니는 거지. 누구랑? 예수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또 남자들끼리 또 사랑했다 이러면서 또 막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사도 요한이 막 예수님 무릎 위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공동체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자는 거야. 와서 같이 사귀자는 거지. 같이 교제를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잘 들어, 이제 정리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있어요? 네, 이 사귐. 죄송해요. 이게 사귐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귐.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따라해보자.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뭐냐면 사귀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는 남녀끼리 사귀는 수준의 그런 사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정확하게 공통으로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사귀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통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말씀 안에서 공통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잘 들어! 니들 이단 사상에 넘어간 니들, 지금 이단 사상에 지금 귀를 갖다가 벌렁벌렁 거린 너희들, 잘 들어! 이단들과 사귀지 말고 우리랑 사귀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와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단들하고 사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사귐만으로 하나님 안에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4절 말씀에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사귀지 마. 다른 사람들하고 이단 사상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철학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와 사귀어버리면, 세상과 사귀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거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누구랑 사귀어요? 요즘 여러분 누구랑 같이 연애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누구랑 같이 교제하셨고 누구랑 연애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진짜 사귀어야 될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놓쳤을 거야. 근데 다시 또 작정하자고. 작정해서 다시 말씀 보고 다시 큐티하고 다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집중합시다. 큐티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사귐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끼리의 사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보다 지금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사귐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도움되는 친구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예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점점점 진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가요. 좋은 사람이랑 사겨라.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이랑 사겨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으로 묻어나오는 말이야. 근데 그런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절대 친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절대로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가 만약에 내 주변에 친구 많은 게 난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목사님도 어릴 때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친구들이 목사님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줬냐? 그렇지 않았더라고.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목사님을 항상 당구장으로 끌고 갔고, 항상 볼링장으로 끌고 가고, 항상 노래방으로 끌고 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약간 소심한지라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가는, 그런 절대 주도해서 가지 않는, 그런 항상 끌려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진 정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가자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그 친구들이랑 진짜 그 시간을 갖다가, 또 신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들는데, 대학교 갔는데 세상에 만났던 친구들이 목사님을 PC방으로 인도하네, 나를. 주여.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신학생인데 그때 PC방에 눈을 떠가지고, 그때 와 PC방 갔는데 세상에 스타크래프트가 있는 거야. 여러분 레인보우 식스 알아요? 레인보우 식스? 총싸움하는 거? 모르죠? 아시죠? 그런 거 알아요? 저 게임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뜨시죠?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처음으로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포토러시를 내가 처음으로 해봤던 사람,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인데, 어쨌든 친구들 잘못 만나니까 자꾸 PC방으로 가지, 막 게임하러 가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신실하고 기도원으로 끌고 가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PC방 가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PC방 가가지고 막 포트리스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으면서 막 시간 낭비하고 있는 제 자신,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정말 친구를 누구 사귀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세상에 목요일마다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 장충단 체육공원에서 그 예배가 있었어. 목요일마다. 거길 갔는데 그 장충단 체육공원에 세상에 경배와 찬양 팀들이 쫙 옷을 입고 워십으로 찬양하고, 하스데반 목사님이 막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야. 한 번 가고 너무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 예배를 꼭 갔었어. 전철 끊길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왔었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서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이 찬양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래는 못 하는데 그냥 은혜롭게 찬양을 해. 그게 그때 막 받았던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그러한 모임들과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과의 그 사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을 나눈 공동체,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큐티하고 같이 큐티 묵상을 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다시 초대를 하고 다시 들어가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공동체, 그 친구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그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문제가 생긴 것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친구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보면 그렇게 친하게 친했던 친구들 지금은 다 끊어졌어. 결혼하고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품절남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이러면은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 다 끊겨. 어차피 다 끊긴다고. 그 당시 막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이랬던 친구들 관계가 다 끊긴다고.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친구 모임에 너무 지금 목숨 걸고 막 돈 쓰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진짜 여러분들 관계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 나는 그게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년부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 같이 큐티 말씀을 나누고 내가 실패했던 거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빌드업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청년부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막 일주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야, 안 되겠다. 새벽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도 힘드니까 수요예배 같이 드리자. 수요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같이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모임이 별로 없어. 다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 세 분은요,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세 분은요,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로 계셨어요. 그 세 분이 싸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그 세 분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요,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절대 싸우지 않으시고 한 분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분의 공동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세 분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지.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자신들의 공동체로, 그 자신들의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같이 그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모습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귐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 영원히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대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아버지의 초대, 그리고 그 초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의 초대장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영원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 영원한 초대 가운데,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 어디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공동체? 아버지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아 교제했던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의 공동체도 결국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어요.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완벽한 그 공동체, 완벽한 사귐이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야. 같이 청년부 안에서,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삶을 누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영원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저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부장님과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단 사상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귐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사귐에 휩쓸려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 않았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교제로, 다시 하나님의 사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아버지와 다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장에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제 나에게로 들어오라고, 이제 나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공동체 아버지 주님이 정말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휩쓸려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는데 주님,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한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사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예물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청년부가 부흥되며 또한 한 해 동안 청년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2021년도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다시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